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신체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인생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환경은 달라지고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면 내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남편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죽으러 갔는데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보리를 베는 자들에 가까이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종들이 묻는 겁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이 보아스의 물음에 사환들이 이제 말합니다.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 여인인데,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나이다. 사환의 말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계속 주워도 괜찮다. 내가 내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손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마셔도 괜찮다. 보아스의 말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의 말에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서 시모를 모시려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소문을 통해 다 들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봉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큰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에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꼬장꼬장 후벼 파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술에 열매를 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려고 하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환경이 기쁜 환경이 되기를 원하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이걸 요구하지 말고 남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하면요, 입술에 열매를 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우리 인생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환경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나는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반드시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돼요. 내 입이라고 해서, 열린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했다면 오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입술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내 입술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꼭 말하면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말에도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 번쯤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입술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내 입술로 사람을 막 짜증나게 그렇게 말하고 살진 않았는가? 이왕이면 우리 좋은 입술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입술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말을 했는가? 감동. 아니면 내 입술로 사람을 자꾸 실망스럽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입술을 열고 말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입술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했는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입술로 사람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가? 그걸 심령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 들으면요, 그 심령이 무너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혈기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마음을,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무슨 말하면 피비 꼬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풀어서 말을 해야지 꼬인 것도. 또 말을 하면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핏대가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집 아들은 그렇더라. 누구네 딸은 그렇더라. 너는 왜 그러냐? 꼭 빗대서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환경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니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기쁘면 내 삶과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데 들으시고 그 마음이 기쁘시면 내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딱 쥐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어요.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말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보세요.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뻤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 남성들이 다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말을 듣는 아내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추측건데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이 말을 듣고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추측해 본 건데 하와가 이때 구름을 타고 나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믿음이요, 믿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인격인 거예요. 아무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영성이요, 영성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준다.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생각지 아니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냥 할 말 못한 말을 상대방 심정을 감찰도 않고 막 쏘아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능력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입술을요,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로 8절 말씀 가면요,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막 괴롭혀요. 격동시켜요. 그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원통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울어요. 그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서 말한 겁니다. 한나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런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의 이 말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엘가나의 이 말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는가. 그런데 만약 엘가나가 한나가 밥을 안 먹고 막 찔찔 짜고 울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애기도 못한 주제에 그냥 당신 뭘 잘했다고 지금 그랬다면,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그 한나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도려내고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소금을 쫙 뿌린 격밖에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뭐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함부로 입을 먼저 열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입술을 열어야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그냥 내 성격대로 말해버리니까.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5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나발이 다윗을 모독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러 막 쫓아와요. 그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가서 다윗 앞에 딱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다 내게로 돌리시고 우리 남편의 죄악을 다 내게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그런 거예요. 다윗같이 현명하신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 미련한 우리 남편과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띠를 그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기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시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여지없이 가서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한 말을 하면요 화난 마음이 녹는 거예요. 녹는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녹는 거예요. 욱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말하면요 분노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